보시는 것 같네요. 오직 성경만, 그죠? 말씀만. 제가 어느 책에서 낙타의 눈물이란 내용을 읽었습니다. 어미 낙타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고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 새끼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그 새끼가 배가 고파서 젖을 찾는데 외면합니다. 발길로 차버립니다. 그 새끼를 향해 시선도,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그거를 읽으면서 이런 짐승 같은 못된, 인간이나 짐승이나 비슷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게 낙타의 눈물이 2004년도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검색해 보니까 10분짜리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어미 낙타가 새끼를 낳는 동안에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옆에서 그 주인이 그 난상 가운데에 그 어린 새끼를 받아내는데 얼마나 함께 수고를 했는지,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그 어미 낙타가 그 새끼 낙타를 진저리 치게 보기 싫어하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자연 발생적인 그 모성애가 작동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파서 그랬구나, 힘들어서 그랬구나, 너무나 힘들어서 그 사랑하는 새끼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구나.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 새끼 낙타는 어떻게 될까요? 배가 고파서 어미 젖을 찾는데 어미는 계속 도망갑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들도 안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바이올린 비슷한 2줄짜리 현악기를 아주 최고의 연주자가 연주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해금과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애잔하고 처절한 선율,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그 마을에 연로하신 그 여성분이 노래를 합니다. 그 영혼을 쥐어짜는 그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한 여인이 그 음악 소리가 들리고 노래 소리가 나오는 동안에 그 옆에서 그 낙타를 계속 어루만져 줍니다. 계속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는 그 새끼 낙타가 어미에게로 계속 가려고 하는데 그 주인은 그 새끼 낙타의 발목에 줄을 메어가지고는 붙잡아 둡니다. 아직 어미가 그 새끼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못 가도록 계속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담담하게 그 어미 낙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자 그 낙타의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을 본 이후에 그 새끼 낙타를 어미에게로 보냅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때에야 이 어미 낙타는 자신이 낳은 그 새끼를 처음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젖을 새끼에게 물립니다. 그 낙타의 눈물, 그것을 감동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어미 낙타의 몽둥이를 들고 새끼 젖을 먹여라고 막 두드려 팼으면 그 낙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 본능적인 모성애도 작동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몽둥이를 들고 때리고 막 그랬으면 그 낙타는 아마 죽여라, 그죠? 내 새끼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옆에서 몽둥이를 들고 강요해본들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해산의 고통을 같이 겪었던 그 한 여인이 그 낙타의 몸을 계속 어루만져 줍니다. 그것은 낙타와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한 생명 대 생명의 만남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연주자가 그 낙타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연주를 하고 있고, 또 그 인생의 모든 단맛, 쓴맛을 다 본 연로한 한 여인이 그 영혼을 담아서 그 낙타를 위해서 노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 고난 가운데에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그 영혼이 위로함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 새끼를 받아들이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그 낙타하고 비교했을 때 별 다른 바 없는 우리의 딱딱하고 완악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사랑의 노래가 들려져서
우리 눈에 낙타의 눈물이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 다 겪으셨습니다. 영혼의 고난, 멸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 높으신 분이 이 낮은 곳까지, 가장 낮은 곳까지 처했습니다. 그리고 육체로서 당할 수 있는 처절한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 주님은 그 죽음마저도 맛보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맛보지 못한 그 죽음조차도 경험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길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울더라도 씨를 뿌려라입니다. 사실상 이제 제가 이제 2달 넘게 이 강단을 담임 목사님 오시길 동안 이렇게 맡고 있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되면 이제 우리 이호영 목사님 오셔서 이 강단을 또 말씀으로 책임지실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했는데 제가 도동교회에 오면서 탁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내내 저 말씀을 보는 순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스토리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게 도대체 뭘까?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시편 126편은 그 포로 시대 때 그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이 발표된 이후에 1차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들은 70년이라는 세월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 우리 유대 나라는 이제 완전히 멸망했구나. 다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길이 없겠구나. 라고 포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유대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와, 꿈만 같았다. 도저히 현실적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토록 원했던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구나. 꿈꾸는 것 같도다. 그러면서 계속 노래합니다. 126편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 은혜를 입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족속들도 그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일어날 가망성이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지금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 가운데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4절에 새로운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답니까?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있습니다. 70년 동안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은 이방의 말발굽 아래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습니다. 비록 돌아왔지만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암담합니다.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되어져 있지만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다 무너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왜 남방의 시내들같이 돌려보내라고 했을까요? 이 남방의 시내는 근기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와 같이 허벌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면 그곳이 하천이 되어집니다.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면 그곳이 생명수가 흐르는 강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아직도 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 남방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현실을 초월한, 지금 주어진 상황을 초월한, 완전히 다 끝장나인 것 같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는 그 선포가 바로 5절 6절입니다. 우리 5절 6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가뭄으로 땅은 쩍쩍 갈라집니다. 그런데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 가뭄으로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씨를 뿌리긴 뿌리는데 이 씨가 뿌리가 나고 자라나고 생명이 되어져서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이 씨가 자라나지 않으면 농부는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습니다. 그렇 절박한 심령 가운데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상황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막 부어져서 풍성하고 흡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도동교회 공동체는 지금 어떻습니까? 각각 부서와 기관과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땅이 쩍쩍 갈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담비, 은혜의 담비, 생명의 담비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라 비틀어진 땅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장해 주십니까? 기쁨으로 거둘 것을 하나님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어떤 건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이삭의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삭이 살아가는 그 땅에 그 아브라함이 겪었던 큰 흉년이 닥쳤습니다. 왜 그냥 흉년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 때에 이 흉년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땅에 머물지 못하고 기근으로, 가뭄으로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겁니다. 애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바로 그 큰 기근과 가뭄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도저히 살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딸린 모든 그 공동체가 죽음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올리며 애굽으로 향해서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랄 왕, 그 블레셋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삭에게 찾아오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범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는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죽더라도 머물러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이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26장 6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말씀을 믿고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현실은 가뭄이지만, 현실은 씨 뿌려봐야 거둘 게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왜 아브라함이 흉년 들면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 이삭도 애굽이 지금 흉년을 맞아서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애굽에서의 삶과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삶은 존재 방식이 다릅니다. 애굽은 무엇으로 농사를 짓습니까? 애굽을 관통하고 있는 강이 무슨 강입니까? 나일강입니다. 그 나일강의 그 물의 근원은 어디냐면은 저 북쪽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린 바로 그 물이 나일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뜻합니까? 하늘의 비를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든 안 내리든 그 눈이 녹은 물이 항상 나일강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강물을 의지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고 하더라도 애굽 땅에는 항상 곡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기근이 들 때마다 항상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나안 땅은 어떤가? 가나안 땅은 큰 강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지으려면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늘의 비입니다. 하늘의 비. 하늘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하늘의 비가 내리면 풍성한 수확이 보장되어집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와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뭔가 의지하는 게 있습니까? 하늘이 아닌 다른 그 눈이 녹아내린 이 나일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곳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은 애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들을 잘라내십니다. 하나하나 잘라내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땅. 우리 현실의 눈,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말 척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디에도 도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요, 그 땅이 축복의 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삭은 땅을 보니까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머물러 하니까 말씀 붙들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자, 이 말씀 얼마나 사모합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그 땅에 믿음으로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00배의 축복.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땅에는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셔서 하는 것마다 창대해지고 또 무엇을 하든 왕성해지고 마침내 영육간의 영적인 거장, 또 이 땅에서 믿음의 거장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이삭이 이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감수해야 됐던 게 뭘까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내용을 26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 그 첫 번째가 그 그랄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사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로부터의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26장 7절 보면은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을 동일하게 이 이삭도 갖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너무나 이뻐서, 그 당시에는 법도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그냥 약탈하고 빼앗으면 그만입니다. 그 이쁜 아내 빼앗기고 자신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내 보고 내 누이라 하라, 거짓말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실상 또 아내 리브가를 빼앗긴 일이 발생했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빼앗겼던 아내를 되찾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리들 가운데에 그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위협을 당하고, 때로는 소외당하고, 때로는 멸시당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삶을 살아갑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왕따 당하고, 또 믿지 않는 부모와 가정, 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의 그 터널입니다. 축복의 관문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흉년이 해결되어졌을까요? 가뭄이, 기근이 해결되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머무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머무는데 여전히 그 땅에는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고 하늘의 문이 안 열리고 땅은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 땅 위에 이삭은 뭘 했다고요?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 그 메마른 땅 위에 씨를 뿌리는 이삭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식량은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애국으로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독의 식량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머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메말라 비틀어진 그 땅에 씨를 뿌립니다. 이것이 열매가 안 나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생존 자체가 안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겁니다. 목숨을 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의 은혜를 읽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가? 하라 하면 목숨 걸고 하고, 하지 말라 하면 목숨 걸고 안 하고 있는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지 않는가?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은가? 적당한 타협, 양다리에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의 은혜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자, 한번 내 목숨 걸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 이 자에게 이 은혜가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자리에 믿음의 땅에 도망가지 마시고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어차피 이 땅은 하나님 말고는 도움 구할 수 없는 땅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지 안 날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그 생명의 담비 부어주실 줄 믿고, 내가 씨 뿌리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그런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리십시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십시다. 만약에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십시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말라 비틀어져 있는 땅에 씨 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안 되는 짓을 하냐? 보나마나 안 되는 건데 왜 그 일을 하느냐? 그 얘기에 현혹되어져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리고 생명의 담비를 내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아무것도. 씨를 뿌려야 그 뿌린 씨 위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내려준 것이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혹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상태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생명의 담비를 부어주셔봐야 그 땅에는 아무것도 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오히려 더 믿음의 끈을 붙드시고 그 메마른 땅에 울면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믿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23장에는 그 아내 사라의 죽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23장 1절 2절입니다. 바로 앞이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23장 1절 2절입니다. 사라가
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지금 평생을 함께했던 사랑하는 아내, 그 험난한 세월, 그 모진 고통을 그 서로 위로하며 서로 어루만지며 함께했던 내 가장 가까운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 아내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지금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3절 4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뭔가를 합니다. 3절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다가 뭔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죽은 아내를 뭘 해야 됩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지요. 그런데 문득 깨달은 게 뭘까요? 아내를, 내 사랑하는 아내 이 작은 몸뚱아리 하나 묻을 내 땅이 없네. 소유지가 없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두 다리에 힘을 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큰 슬픔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또 다른 반응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이 작은 몸뚱아리 하나 묻을 땅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게 자식뿐만 아니라 땅도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내 아내 하나 묻을 땅이 없다. 그런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두 눈 치켜떨고 떼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스스로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내 안에 묻을 수 있는 땅 하나 한 뼘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헷족속이 무리한 요구, 그저 말로는 그냥 쓰십시오라고 했지만 그냥 써가지고는 그 소유가 자신의 소유가 안 됩니다. 기필코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의 소유로 확정 지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 슬프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을 쥐어짜서 믿음의 동작을 합니다. 이 땅을 소유로 확정 짓는 것은 자신의 아내의 그 매장지를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작은 땅을 소유함을 통해 아브라함은 무엇을 확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약속하시는 그 땅을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유의 확정, 그것을 통해 그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차지할 땅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등기 이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뭐가 망가져 있습니까? 어디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어디에 기근이 옵니까? 사업에 기근이 있습니까? 물질에 기근이 있습니까? 자녀가 애를 먹이고 자녀의 인생이 망가지고 앞길이 안 열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녀, 이제 내 아들, 딸은 이제 인생 끝장났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때가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눈물 흘리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현실은 이렇습니다. 말라 삐뚤어져 있습니다. 내 사업도 부도나고 작살났습니다. 우리 가정, 아내, 남편 이혼 직전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믿음의 씨를,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마음껏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하나하나 담아두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우리의 기쁨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부터 하나하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컴퓨터에서는 찬송이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저는 설교문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자꾸 흐르더라고요. 찬송이 들려지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겁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식하지 못한 내 영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품어주십시오. 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각나고 여러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낙타의 눈물이 흘려지고 또 새롭게 도전하고 일어나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을 하나 할 건데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진짜 힘들고 지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 광야 땅을 걸어갈 때 내 이 연약한 발로 걸어가야 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덮칩니다.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그리고 여전히 그래도 힘듭니다. 그 낙타가 너무나 힘들어서 마땅히 사랑하고 또 섬겨야 될 그 새끼마저 외면하는 그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내 아내 사랑하지 못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내 자녀들 또 예수 그리스도 안 형제 자매된 우리 서로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은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아십니다.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프고 이런 것들 무장해제하시고 가식들 허식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찬송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처음 은혜 받은 찬송입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지쳤거든요. 아무것도 안 되어져 있거든요. 완전히 끝장났거든요. 그때 힘들고 지쳐 그냥 통곡하듯이 하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힘들고 지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